안녕하세요. 연희군 꽃대신입니다. 여러분, 전 시간에 제가 한번 고 전두환 대통령의 손자이시죠. 전우원 씨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영상을 찍어본 적이 있는데요. 그 뒤로 지금 이제 전우원 씨가 여러 가지 폭로를 하면서 한국에 귀국을 했죠. 본인이 이제 마약도 했다, 뭐 성매매도 했다, 여러 가지 나쁜 짓을 많이 했으니까 나 좀 잡아가라. 제발로 이제 들어온 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항에서 체포가 됐고, 또 이제 지금 조사 중에 있는데요. 전우원 씨가 지금 왜 이러는지 도대체 어떤 폭로보다도 이렇게 본인을 지금 이렇게 수렁으로 내몰고 있는데요. 도대체 이런 전우원 씨가 왜 이러는지를 한번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저도 한번 짚어봤어요. 근데요, 이 전우원 씨가 이제 본인이 말하기를 본인이 이제 꿈에서 지옥을 한번 경험했다. 지옥에서 할아버지가 고통을 받고 있는 거를 보고 이게 도대체 이승에서 끝나지 않는구나라는 어떠한 이제 두려움과 어떠한 이제 책임감으로 인해서 본인이 이거는 세상에 밝혀야겠다라는 거를 이제 많이 느끼신 것 같아요. 또 제가 이제 무당 관점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도 이 사후세계가 궁금하잖아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랑 죽어서 끝나는 건지, 이게 도대체가 내가 살아있을 때 이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하면 내가 죽고 나면 끝나는 건지 정말 궁금하잖아요. 근데요, 우리가 이렇게 꿈을 통해서도 사후세계를 경험을 하지만 어떠한 사람들은, 저희 같은 사람들은 영적인 면에서도 스님들도 많이 공을 닦으시거나 기도를 많이 수행을 하시는 분들은 귀신도 보시고 사후세계도 많이 보고 그런 게 또 많이들 전해져서 내려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사후세계를 많이들 간접적으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경험들을 하시는데요. 이 전우원 씨 또한 본인이 직접 그런 사후세계를 예를 들면 이제 꿈으로 통해서 봤다 이거죠. 근데 꿈속에서 할아버지가 많이 고통을 받고 있었다, 죗값을 치르고 있었다라는 거를 보고 이렇게 충격적으로 두려움 속에서 자기도 이제 할아버지를 대신해서 이런 사죄를 해야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으로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세상에 드러내놓고 폭로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저희가 이제 이렇게 볼 때에는 정말 사람이 죽어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이게 사람이 살아있으면 육체가 있죠. 이렇게 살아있는 몸뚱아리가 있습니다. 육체. 그리고 정신, 영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요, 사람이 이제 죽고 나면은 이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육체는 썩어서 없어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영혼은요, 다시 육체와 분리가 되면서 영원히 가는 게 영혼입니다. 여러분, 몸뚱아리는 썩어서 없어지는데요. 이 영혼은 영과 혼이 분리가 되면서, 죽음과 동시에 분리가 되면서 영원히 이 혼이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지옥에 떨어져서, 예를 들면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지옥불에 떨어졌는데 그 뜨거운 걸 막 느끼고, 몸뚱아리가 없는데 어떻게 느껴요? 이 영혼이 있기 때문에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지옥에 떨어져서 막 고통을 받고 이런 걸 몸소 느끼잖아요. 고통스러운 거를. 이 고통스러움은 느낀다 이거죠. 이 육체가 없이도 고통스러운 건 느낀다 이거죠. 이게 영혼에서 느끼는 겁니다. 그 영혼의 느낌을 전우원 씨가 꿈을 통해서 보지 않았나, 느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또 무당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전우원 씨 하신 말씀이 또 공감이 되고, 또 이런 것들은 또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 전우원 씨 얘기를 통해서 조금 알아두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모든 어떤 일들을 하면서 평생을 살잖아요. 50년을 살든 100세를 살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일도 하지만 나쁜 일도 많이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근데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죽으면 끝나냐?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태어날 때도 어떤 조상의 영향으로다가 태어나고, 우리가 이렇게 어떤 조상의 업을 받는다고 하죠. 업보. 그거는 되물림이 되는 거예요. 업보를 되물림 돼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는 동시에 응애하고 태어나는 동시에 사주팔자가 정해지게 되죠. 그 사주팔자가 어떤 식으로 정해지냐면 어떤 조상의 영향을 어떻게 받는지,
어떤 조상에 어떤 영향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가 정해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조상의 영향이라고 우리가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좋은 조상의 영향을 받아서 태어난 자손은 승승장구하고 일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건강하고 이름도 날리게 되는데, 어떤 나쁜 조상의 업보로다가 태어난 조상은 내가 아무 죄가 없는데 태어남과 동시에 나는 어떠한 일로 인해서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받고 안 좋은 일들로 인해서 내가 관제구설이나 어떤 많은 일들을 겪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본인 또한 또 그 안 좋은 일들을 행하고 살게 됩니다. 그렇듯이 이렇게 업이라는 거는 굉장히 무서운 일인데요. 이 전우원 씨가 꿈에서 이 지옥 경험을 했듯이 이게 단순히 죽어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또 산조상, 죽은 조상을 가리는데, 이 산조상은 부모님도 살아있을 땐 산조상이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살아있을 땐 산조상이다 이거죠. 그렇지만 죽음과 동시에 이렇게 판가름이 난다. 어떠한 판가름? 조상의 업보, 그분이 살아계셨을 때 하던 좋은 일과 나쁜 일에 대한 업을 받는다. 이게 되물림이 된다. 이거가 굉장히 좋은 교훈인 것 같아요. 이 전우원 씨를 통해서 이런 교훈을 한 번쯤 다시 한번 여러분들도 했으면 좋겠다, 이걸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한번 영상을 준비를 한 건데요. 이렇게 사람이 죽는다고 끝이 나지 않고 분명히 사후세계라는 거는 존재하고, 사후세계는 영원히 갑니다. 언제까지? 내가 다시 태어날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100년밖에 못 살아. 길어도 100년. 길어야 100년이에요. 하지만요, 사후세계는 영원하기 때문에, 내가 다시 태어날 때까지 영원하기 때문에 더 힘들고 더 어려운 거고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어떤 나쁜 것을 업이라고 하는데, 내가 쌓아놓은 업이 있다면 그 나쁜 업을 통해서 내가 조금 회개를 하고 아니면은 다시 다른 식으로 이렇게 선행을 하면서 풀어가야 되는데, 그걸 풀지 못하면 자손으로 대물림이 되고 내가 쌓아놓은 나쁜 업이 자손에게 가면서 그 자손이 고통을 받는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업을 중요시 하시고, 또 이로 인해서 어떻게 내가 사후세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전우원 씨가 체포가 돼서 지금 본인이 이제 다 실토를 했잖아요. 나는 마약을 했다, 난 나쁜 짓을 했다, 나 좀 잡아가세요 해서 결국은 한국에 이렇게 오게 된 건데, 이분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유야무야 이렇게 그냥 일들이 흘러갈 것 같아요. 제가 영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분이 아무리 실토를 하고 내가 증거를 대도 아마 이게 그냥 이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유야무야 이렇게 없던 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게 제가 본 견해고요. 또 이분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분이 이제 최소한 본인의 할아버지의 업을 이렇게 갚으면서 살아간다면 어느 정도 할아버지의 나쁜 업보도 본인이 풀고 가는 게 이분의 또 업이지 않을까, 이분의 또 인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살아있는 동안에 본인이 아마 갚아 나가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일 어린 나이지만 이분이 이 집안에서는 정말 제일 괜찮으신 분인 것 같아요. 전우원 씨 지금 많이 정신적으로도 힘드시고 약해지셨고 분명히 많은 고통을 받고 두려움 속에서 많이 생활을 하신 것 같은데요.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로 인해서 정말 사람들이 나쁜 짓을 많이 하거나 나쁜 행동을 많이 하신 분들은 정말 이 업이 있구나라는 걸 다시금 한번 되새겨지셨으면 좋겠고 되새기셨으면 좋겠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어떠한 또 끝나지 않은 이 영적인 부분이 사후에 어떠한 안 보이는 부분이 이 세계가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전우원 씨가 이 죗값에 대한 속죄를 대신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안타까워요. 그리고 대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우원 씨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할아버지가 이승에서 다 못다 하고 간 이 속죄를 전우원 씨가 이 사후세계를 꿈을 통해서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마음을 먹으셨다는 거는 정말 굉장히 칭찬받을 일이고 정말 보통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죗값에 대한 속죄, 이거는 전우원 씨가 할 일이 아니라 그 위에 할아버지가 원래는 하셨어야 될 일이잖아요. 그거를 손자가 대신하고 있는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려움 속에서도 정신적으로 이렇게 우울증에 약하신데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신다는 게 참으로 대견스럽고 마음이 한편으로는 조금 안타까운 마음도 많이 드네요. 우리가 이렇게 전우원 씨를 통해서 이런 죗값에 대한 이런 일들은 이승에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저승까지 같이 간다. 저승에서도 우리가 죗값을 받는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또 이 죽어서도 죗값은 치러야 된다는 거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이거는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루하루 정말 내가 어떠한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잖아요. 뭐 거짓말을 하는 사소한 일부터 죄값은 정해지는데요. 내가 어떤 선행을 하면서 아니면 뉘우침으로 인해서 어떤 식으로든 죄값은 풀어나가는 방법이 있으니까 죽기 전에 이렇게 죄값을 조금씩이라도 풀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우원 씨 힘내시고요. 오늘은 뭐 그렇게 좋은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길게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우리 전우원 씨에 대해서 많이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기 내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밝은 모습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로 잘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인사드리겠습니다. 연희군 꽃대신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